2003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일주일 정도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는데 때마침 그 숙소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투덜대는 목소리로 다들 지친 몸을 이끌고, 그때 숙소가 아마 4층 아니면 5층 정도 됐었는데요, 짐을 다 짊어지고 그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희재야, 내 믿음이 한 계단 올라갔구나. 이 단기 선교라는 것 준비하면서 친구랑 싸우기도 했었고요, 또 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 현장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그래, 네가 이렇게 한번 쭉 이런 사역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리고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조금 자랐구나 라면서 왠지 칭찬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뿌듯했고, 야, 내가 지금 한 계단 올라갔다면 이 믿음의 계단을 계속 올라가는 이 과정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어떤 생명처럼 끊임없이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세례식 또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다 이미 세례를 받으셨고 입교도 하셨을 테고, 또 오늘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또 입교하시는 분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탄한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힘든 경험들도 많았겠지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한 계단이 올라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더 격려하시는 것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의 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례식 또 입교식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계단, 그저 우리가 믿음의 계단을 올라간 것뿐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계단을 하나하나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계단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는 순간, 뭔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 순간, 어느 틈엔가 우리는 그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과 마귀로부터 영향을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본성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굴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삶,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요. 이 율법이라는 것,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인식이 있었지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마만큼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지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성자라 할지라도 선한 삶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돈이 막 넘쳐나지 않는 이상 명품 가방 하나 가지려면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될까요? 남자분들은 좋은 시계나 자동차들을 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야 될까요? 가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얻기 어려운 거예요. 나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꼭 물질만이 아니죠. 어떤 능력이나 재능 혹은 지위를 얻을 때에도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는 그 일에 투자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행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절대로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에 있어서, 이 구원에 있어서는 그 논리는 절대로 맞는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놀라운 은혜는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야, 이거 가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노력도 없이 이걸 얻었네? 이거 진짜 맞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무슨 명품 가방이 하면서 너 써 하고 딱 준다면 처음엔 좋아하실지 몰라도 의심하시지 않겠어요? 예. 누군가가 기증을 하는데 명품 가방으로 딱 기증하는데요,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짝퉁이니까 내지 않았을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거저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정말 이대로 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때때로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1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그 길 끝에 우리가 결국에는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안해했던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신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헐어버리고 새롭게 세우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세웠는데, 내가 다시 그 헐었던 것을 세우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오히려 범법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만 나올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과 마귀가 우리 귀 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 라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옛날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힌 죄의 종노릇하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 구원의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논리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단순히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참된 구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 내용 안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다시 태어남, 새롭게 됨이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죄악이 많았던, 죄의 본성을 따랐던 내 옛사람이 죽어야만 다시 새로운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이 아닐까요? 실제 우리의 육신이 죽고 정말 죽고 부활하는 그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내가 죽고 다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간 세례라는 것, 우리는 머리에 물을 끼얹어드리지만 침례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누가 세례를 받고 누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비로소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죽으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전에는 내가 뭔가 행해야 돼요.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오늘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불안하고 걱정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겨우겨우 명목만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참된 죽음을 경험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갈등도 많고 다툼도 많고 싸움도 많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군선교를 하면서 우리 군인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좀 많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군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줄까 고민을 하다가 배운 게 성격 유형 검사들을 많이 배웠어요. 애니어그램과 MBTI를 배웠는데 그걸 배우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 나와 성격과 이 모든 성질이 다 완전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도요, 절대로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품어줄 수가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마다 다 다른데 나랑 안 맞는 사람은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이 교회 안에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우연치 않게 한속회가 되고 같은 선교에서 만나고 같은 모임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 내 자아, 내 이 옛 성품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감당한다면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참된 믿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교회가 문제라고요? 기독교가 문제라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어야 되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속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돌아다니는 존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세대교육 하시는 분들에게는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요, 좀비라고 있어요. 좀비. 혹시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영화를 이렇게 잘 보지 않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얘네들은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요, 막 허리가 잘려나가고 막 이래도요, 막 원래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요, 막 움직여요. 되게 이상하게 막 돌아다니고요, 몰골도 막 이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자기네들끼리만 그렇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쫓아가서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살아있는 사람도 좀비가 돼요. 저는 왜 갑자기 제가 이상하게 좀비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 이렇게 좀비 영화를 보는데요,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으면 영적인 좀비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게 탁 와닿았어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에게 상처를 주죠. 싸움을 하죠. 다툼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그 상대방도 상처를 받고 또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겠지요. 내가 죽지 않으면 마치 좀비가 자기만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살아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물어서 또 다른 좀비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인 좀비가 돼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퍼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 영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비 영화의 기본적인 배경은요, 사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사회 모든 어떤 그런 기반 시설도 다 무너지고요, 서로 각자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 살아서 영적인 좀비가 되면요, 그게 어찌 제대로 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화 속의 좀비들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되어 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우리 영적인 좀비들로 인해서 교회가 멸망의 길로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도 그 안에 인간적인 죄성들, 그 욕망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혜와 능력들, 어떤 지위들, 자랑할 만한 것, 정말 붙들고 나아가야 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오직 나는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리라. 내 안에 들어가는 욕망들, 그도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지위,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내 욕망,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내가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 나는 죽습니다. 말씀 제목이 참 특이하지요. 이상하지요. 진짜 죽으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어디 가서 뭐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많았던,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 태초에 인류가 지었던 첫 번째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거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그것이 인류가 최초로 지었던 교만의 죄지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고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날 성 마카리우스에게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말을 하는데 스승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마카리우스가 무덤에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퍼부어 주래요. 그래서 가서 막 이 XX 하면서 욕을 다 퍼부어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어떻느냐? 아무 반응 없던데요.
그러면 이제는 가서 무덤에 가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칭찬과称颂을 해주어라. 그래서 당신은 살아생전에 뭐 이렇고 저렇고 칭찬을 다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마카리우스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요, 내 자아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속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만의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늘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거기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읽기에는 야, 이 사람들 참 옳은 삶을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자기 마음껏 살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죽지 않은 삶이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때때로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고난을 만납니다. 왜요? 믿음의 길은 고난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때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고 내 생각, 내 뜻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구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지요. 또 반대로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지켜 세워줄 때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죽었기 때문이지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그저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십자가의 삶,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늘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죽지 않고 아내가 죽지 않고 자녀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천국을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왜 나만 죽어야 되냐고. 저 사람은 아직도 죽지 않았는데 왜 나만 죽어야 되냐고. 그런데요, 내가 죽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좀비 얘기 말씀드렸죠. 좀비는요, 죽은 존재이지만 살아있는 존재를 공격해서 그 살아있는 존재를 죽은 존재로 만들지만 믿음 안에서 참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만났을 때에 그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어린 조카들을 열심히 길렀습니다. 어느덧 이 소녀가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참 감사하게도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였던 이 소녀는 늘 이 고모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고모는 내가 희생하면서 너를 이렇게 뼈 빠지게 길렀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교회만 싸돌아다니냐, 늘 잔소리가 심했고요. 이 소녀는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늘 마음이 속상하죠.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엄마도 아니면서 왜 그래 라면서 마음이 없는 말로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이 소녀가 교회를 가서는 많이 회개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고모한테 잘해야 되는데 늘 회개하지만 집에만 돌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모가 막 잔소리하면 또 거기에 픽 하고 쏘아붙이고 방으로 확 들어가는 게 매일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만나야 되는데 주님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막상 현관 앞에서 딱 섰는데 문을 열려고 하는데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또 들어가면 난 고모랑 또 싸울 텐데. 그러면서 이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라면서 기도하고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모는 또 막 잔소리를 하죠. 야, 너 기집애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또 교회 갔다 왔지. 너 그 시간이면 문제집을 몇 장을 더 풀고 남들보다 앞서가야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널 키웠는데 이러면 돼 라면서 팍 쏘아붙이죠. 평상시 같으면 엄마도 아니면서 맨날 잔소리를 하고 막 뭐라 그럴 텐데, 정말 놀랍게도 이 소녀의 눈에 막 화를 내는 그 무서운 고모의 얼굴이 아니라 어느새 주름지고 흰머리가 나고 늙어버린 고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고 있고 지쳐버렸고 여윈 그 고모의 모습을 보니까 왈칵 울음이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모는 막 쏘아붙이고 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고모를 와락 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고모,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고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이렇게 고생했어? 라면서 미안해 미안해 라면서 그렇게 펑펑 울어버렸어요. 어린 조카가 자신을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자 이 고모의 마음도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맨날 엄마도 아니면서 잔소리한다고 그렇게 했던 정말 그 조카가 이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말 한마디, 그 눈물 하나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을까요? 그동안 응어리졌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모가 이 소녀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다 한 성격하고 한 성질하지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성질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옛사람, 내 성질,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주여 감당해 주옵소서라며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고 주님이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에 우리도 모두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세례식 또 입교식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백성이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죽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왔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죽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시작인 줄 믿사오니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행하시고 만나시고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